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입니다. 우리 1장만 다 같이 압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이 없는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답이 없는 이스라엘 왕 사울은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 끝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와 자기 아들과 함께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 응답이 없는 이스라엘 왕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무슨 일을 보고 두렵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워하는 이 때문에 이 사울왕이 망할 짓을 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패하여 블레셋 아기스에 가가지고 있을 때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거하게 이제 모집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군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 사울을 치기 위해서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놓고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 전쟁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 가서 이스라엘을 치고 승리하면 그만입니다. 이제 다시 보면 이 아기스는 이제 이 다윗을 아주 크게 시험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을 데려가서 다윗 앞에서 자신의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아기스는 가자 그러면서 거기 만약에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너는 나를 영원히 내 오른팔로 서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물론 이제 아기스가 사람 보는 눈은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되죠. 다윗은 아직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자신들의 족장들이 거부를 해서 옛날처럼 다시 자기 인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기스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벌써 아마 일정중에 벌써 죽었는데 그 사무엘을 아직까지 장사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예도 기간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묻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던 차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모두 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완전 망하는 길로 우리가 다윗이 예언을 했듯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길보에 전을 치고 전쟁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18절에 보면 이 분들을 여호와께서 일으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군대라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듯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를 일으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방인의 이반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러니까 그 신재반 박수를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여호와께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질문을 했다는 거지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질문해보고 제사장에도 질문해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는 것이죠. 응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과 다윗이요. 사무엘과 다윗. 오늘날과 달리 구약에는 특정인에게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라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응답이 되었는데, 물론 또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이지만 그가 아직까지 무덤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다른 나라에 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찾아도 응답을 찾아도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없으면 응답도 없더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신재반 여인들과 이 오늘날 말하는 우리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몰래 이제 몰아내고 죽이고 쫓아내버렸는데, 이 사울이 응답이 없자 이제 신접한 여인을 정했습니다.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악신이 들린 여인을 찾는 것은 이제 처음이죠. 자기가 악신이 들렸지만 악신이 들린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죽는, 완전히 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두 번의 예언을 하면서 한 번은 자기의 때가 다 되어서 질병에 이런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는 길이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악한 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람의 잘못이 있는 것과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을 찾아가는 잘못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이, 이 사무엘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것을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자식과 함께 자기가 다윗이 예언한 대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들과 무당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변장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자신이 왕으로서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어서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8절에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신접한 여인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면 신접한 술법. 그러니까 신접한 술법이란 말은 이제 너희들이 신을 만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악신을 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지요. 악신을 만나는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의 사울왕이 신저반이나 무당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는 시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신저반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그 신저반 여인을 불러오리라고 말하니까 사울왕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사울왕이 우리를 다 죽이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네가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짓이냐? 어떻게 나와 신저반 일을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나를 죽일 작정이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말합니다. 사울이 그 여인은 사울인 줄 아닌 줄 모르는데 사울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당시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흔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자신이 망하게 되는 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신저반 여인 앞에서 바로 이 말이 결정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자신들이 망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는 세상 특별히 더러운 영들에게 가서는 여호와 이름을 절대로 거론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답답해서 물론 답답한 것은 알지만 이 악한 영이 들린 자에게 앞에 가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파는 것입니다. 신저반 여인에게 파는 것이나 악한 영에게 파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죠. 그들이 악한 영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신앙 상식이 거짓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이 되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면요, 자기가 죽을 판 되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자기가 망하는 길인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망하는 길로 가는지 자기가 살 길인지를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갈 때까지 가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김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영적 생명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존귀한 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고 왕의 영광을 들어가는데 비록 우리가 왕의 영광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 사울왕처럼 악한 영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악한 영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낮추면 존귀한 자라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여호와 이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이름에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야 되지,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말을 하면 자신의 영혼의 모든 것이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어요. 그냥 뒤에 보면 사무엘이 올라왔을 때는 두렵고 떨어서 자기가 머리를 땅에 박고 두려워하는데 이 사무엘이 있을 때는 뭡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그렇게 막말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리는 것이지요. 12절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는데 이 사무엘을 보자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렇게 이제 놀랍니다. 바로 사무엘의 영이 누군지를 이제 이 여인은 안 것이지요. 사무엘은 이 사울은 아직까지도 이 사무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무엘이 누군지를 겪고도
사무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을 그렇게 겪고도 아주 무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여호와를 늘 부르고 경외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여호와를 경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요.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자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신접한 여인들이 악한 영들을 불러올리니까 바로 영들이 움직임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도 보면 귀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듯이 바로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이 보질 못하고 영을 알아보는 여인에게 모습이 어떻냐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무엘의 모습은 평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사무엘인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이 사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오자 사무엘은 사울을 보면 볼 일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사람은 사울이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왜 불렀냐고 하니까 다급해서 불렀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울 너의 대적이 적이 되었는데 사울 너와 여호와님과는 서로 적이 되었는데 네가 질문한다고 대답하겠느냐 그 말이죠. 사무엘을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보면 굉장히 여기서 보면 당당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가 왕인 것을 하고 스먹스먹하게 좀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좀 존귀하듯이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말을 낮추고 완전히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말해버립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이제 육신이 아니고 영의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영적 상태에서 바로 말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직설적으로 바로 대답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이 되어서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에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느냐, 왜 말씀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적관계다. 적관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도 왜 응답이 없느냐? 그 적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악신에 들렸지만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장이 지 옆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사울이 선지자도 찾아가고 제사장도 찾아갔다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적이어서 응답이 없다는 적이었다. 적. 같은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적이어서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왕은 타락해도 당시의 제사장들은 다 타락했는가? 선지자도 다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묻는 사람이, 질문자가 대적이니까. 예. 다른 사람이 대적이 아니더라도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사울에게 왕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다. 그렇게 네 왕위를 빼앗아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응답하지 않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네가 질문할 때 응답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해도 응답이 없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사울의 진노를 또 해석도 이야기하는데, 사울의 진노를 악을 미워하기를 이방인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 이렇게 지금 이 아말렉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알겠죠? 이방인에게 진노를 쏟지 않고 이방인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요?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라고 해서 일으킨 군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바벨론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군주를, 사울왕을 섬기기 때문에, 알겠죠? 그 사울왕이 잘못된 사울왕을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왕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울왕을 따르는 그 군사도, 이스라엘 군사도 다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옛날처럼 블레셋 군대가 아니고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전쟁을 일으킨 군대가 아니라, 요번에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운 군대니까 사울 왕이 그 군대를 볼 때에 두려웠답니다. 두려웠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군대를 볼 때에 두려운 것이다. 알겠어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볼 때는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이 세운 군대니까, 이방인의 군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봐도 두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바벨론 군사를 볼 때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성문을 잠그고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했겠어요. 엄청 바벨론 군대가 두려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보면 교회와 목사들이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코로나가 두렵고 코로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굉장히 공무원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오늘날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사울왕을 보면 그 전쟁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거진 다 죽습니다. 거진 다 죽습니다. 겨우 도망가는 사람만 몇 사람 살았지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사나 교인들이 영적으로 이미 다 전멸했다고 말, 전멸했다.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전멸했다고 말, 전멸. 이 살아있는 이 교인들은 헛껍데기라, 헛껍데기. 예? 죽은 병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은 병사가. 이미 그때에 불복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미 교인들은 다 죽은 거야. 예. 죽은 거라니까. 자기가 뭐 살았네, 뭐 교회가 어떠니 하지만 이미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백성이야. 예. 그때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19절입니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계속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랬어요. 너와 함께 이스라엘의 군대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응? 사울왕을 돕는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3,000명씩 붙잡아서 아주 잘생기고 건장한 사람들을 3,000명을 붙잡아서 뭐요? 다윗을 죽이러 갔다고. 다윗을 죽이러. 예?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을 따르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악신이 들린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신이 들린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악신을 따르는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된 거야.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생이 이스라엘 군대였다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데 뭐 저거는 죽일 놈이거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 교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로 됐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더 못한 존재가 됐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신들려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로 가고.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다고.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막 지르는 거 막 함부로 막말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사울왕을 믿다는 군사들이나 오늘날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다른 바가 뭐가 있느냐고 똑같지.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무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다 넘긴다 이 말은 너희들은 영원히 다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은 영원히 다 죽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요, 하게 합니다.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영혼을 함부로 죽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영혼까지 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인간이 안 믿는 사람끼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엄격히 다룹니다. 그렇지만 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악신이 들린 사람들 밑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영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명식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인데, 예? 이 백성의 영혼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예? 얼마나 사울왕 밑에서 가치없는 영혼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 명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했을까요?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뭐 명색이 우리가 교인인데 뭐 우리가 뭐 예수 믿는데 뭐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런 가치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 사울왕에 따르는 군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로아들이고 말입니다. 그 다 자기 나름대로는 제사장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식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빼나온 자식들이 아닙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하나같이 영혼이 죽은 것들이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가치 없는 인간들이니까 세상 사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대통령, 악한 지도자는요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지도자를 따르고 거기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대통령인지 악한 지도자인지를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살펴보면 합니다. 악한 지도자는 나를 사랑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종파나 자기를 주의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정직하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정직하냐 그 사람이 정직하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를 세우느냐 의로운 사람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예. 예? 재판이 정의로우냐 안 이로우냐 세상적으로 보면 재판을 정의롭게 하느냐 불의하게 하느냐를 불의한 사람을 세우느냐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지도자를 자기가 수많은 많은 지도자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세울 때에 정직한 사람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면 다 같이 망합니다. 그들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한다. 이 사울왕을 보고 우리는 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그러니까 안 그래도 두려운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은 기진막견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온 전신이 떨려서 쓰러진 것이지요. 그의 이 성경을 읽으면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 그의 기력이 다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람의 힘을 그냥 싹 다 빼버린 것이죠. 사람의 힘을 다 빼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악신을 가까이 하고 악한 영과 가까이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뭐요? 기력이 싹 떨어져 버린다. 늘 기력이 항상 나와 내가 생기고 내가 펄펄 힘이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력이 싹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부실을 할 그런 힘이 싹 다 빠져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말씀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듣고 완전히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쓰러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여인은 인격은 있는 것 같아. 신적은 그런 일을 하는 일이라도 한 나라의 왕을 예우하는 그런 인격이 있어서 우리 사울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이 불쌍히 여기고 말입니다. 그 왕이지만 불쌍히 여겨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의 모습이 두렵고 떨어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 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워낙 사람이
쇼크를 받아가 누워 있으니까 뭐라도 드시고 가라고 22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라고 이제 막 이렇게 대접을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울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꾸 신하들도 거절하고 참 시에 번하고 하니까 일어나서 겨우 먹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다 먹고 그 밤에 이제 떠났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사울 왕이 죽게 된 것은 18절과 같이 뭐요? 악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미워했던 대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악한 영도 미워해야 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목숨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뭐 점잖하게 뭐 교회에서 거룩 요건 왜 인격이 뭐 덜 됐니 어쩌니 저쩌니 거룩한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악을 미워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말이 거치는 사람은 악보고 뭐 욕을 하지 뭐 약보고 그런 뭐 칭찬할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울이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기 때문에 바로 죽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그럼 사무엘은 여기에 어머니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었나? 진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하냐면요, 사무엘의 성경적 자신이 평소에 했던 말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했던 이 말대로 다 100% 이루어집니다. 뒤에 보면 사울이 여기서 자신도 죽고 자신 아들도 죽고 백성과 군사들도 거의 다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는다 했고 그대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의 말을 하나님이 뭘 듣고 뭐 신접한 여인이 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보면 실제적으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신접한 여인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실제적으로 사무엘의 영이 말을 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틀리면 제가 말한 대로 틀리면 어떻게 그거는 사무엘의 영이 했는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평소에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고 바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듯이 또 여기 올라온 이 사무엘이 말한 나타나서 영이 말한 이 모든 말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이 일어나서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접한 여인이 했으니까 하나의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치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사무엘 상하가 아닙니까? 사무엘 이야기다. 사무엘 이야기. 다른 이야기에서 나타나면 몰라도 사무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영이 한 이야기라니까. 그대로 보면 이 30장과 31장에 보면 이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상이 끝이 나는데 사무엘이 한 얘기다는 것을 사무엘 영이 나타나서 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100% 이루어졌습니까? 사무엘 영이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우리를 지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사울과 같이 미련하고 뚱하여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오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